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매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뭐를 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삶의 관심과 또 방향이 성공과 인기, 또 인정만을 위한 경쟁, 욕심, 욕망,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은 시기와 질투, 증오, 열등감, 불평과 불만, 결핍, 아마 이런 것들로 가득 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여러분 성공이나 인기나 인정받는 것이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면 누구나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런 생각만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만족이 안 되면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경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열등감이 생기고 좌절하게 돼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만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면 살아가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지 한번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816년 어린 시절에 가족이 파산해버립니다. 2년 뒤인 1818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1831년 사업이 파산합니다. 1832년 주의원으로 출마하는데 낙선을 해요. 이게 힌트인데요. 그리고 1833년 친구의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다시 하는데 또 파산합니다. 1834년 약혼녀가 죽어요. 1836년 정신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요. 그리고 나서 1836년 또 한 2년 지났죠. 주의원 대변인으로 출마를 하는데 낙선합니다. 1840년 정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낙선해요. 1843년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데 낙선해요. 1848년 낙선하고 1849년에 고향에 있는 국유지를 반환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당해요. 1854년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됩니다. 그리고 1856년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낙선돼요. 네. 그리고 1858년 상원의원으로 다시 한번 출마했는데 또 낙선돼요. 그리고 1860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1816년. 네, 16년부터 계속 죽고 떨어지고 망하고 죽고 떨어지고 망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1860년에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아브라함 링컨. 예.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링컨을 뽑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리더로 우리가 꼽는데 왜 그럴까요? 링컨의 삶의 과정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수없이 많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난, 낭만,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가장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건 실패,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장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였다고요? 성장의 과정.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한 두 번만 반복돼도 굉장히 일어날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셨잖아요. 1816년부터 1860년까지 제가 산수가 약해서 몇 년 동안이에요? 한 40년? 44년. 44년 동안 2년 텀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망하고 나는 뭘 하고 싶었는데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망하고 또 죽고 막 이런 거예요. 한 40년 동안. 한 44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이? 뭐 35층 아파트를 올라가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데 뭐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뭐를 사서 뭘 하거나 뭐 연탄 비슷한 거를 사지 않겠습니까? 죄송해요. 또 이거 허문 말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44년 동안 내 인생이 그따구라면 누가 살고 싶겠냐고요. 근데 그 44년을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성장의 과정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여러분 신앙의 십계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만의 신앙의 십계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 신앙의 십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비슷해.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는데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십계명입니다. 제가 뭐 첫째 계명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첫 번째, 나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 생활을 힘쓸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는 것을 믿는다.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8계명을 통해서 미국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면 느껴지죠, 그게.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모티브로 해서 자기만의 십계명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도 있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잘해서. 여러분 링컨의 삶의 과정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이 십계명을 보니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집중하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려면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작은 제목이 뭐였어요? 어디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링컨의 삶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낭만하고 또 슬퍼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걸 참아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견딘다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세상에 계속해서 매여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뭐였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요. 매이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 이제 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좀 이제 정리해 본 겁니다. 짧게.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간적 윤리 도덕과 세상적 삶의 방법
또 세상의 개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마지막 끝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 절제, 즉 금욕주의와 종교적 행위,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해주거나 나를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은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잊혀지거나 버려지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절제해야 돼요.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뭐를 우선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얘기해요. 뭐예요? 그 보여지는 것들, 그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거나 없애거나 구원을 주거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필요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 사용되어지고 사용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혀지고 버려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은 이런 거다. 세상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했는데 너만 누리고 너만 즐기고 너만 잘되고 너만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즐거우면 돼. 이게 뭐예요? 세상에 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올무를 던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던지는 올무에 어떻게 매여 세상 중심, 순간적 잠깐의 삶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며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해요? 상실해가요. 왜냐하면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삶이 있어요? 우린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 매인 것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결국 영원한 삶,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점점 약해지고 잃어버리고 상실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 오늘 나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개념에 매이지 말라.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표현이 돼요. 이걸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이 초등학문이 얘기하는 건 세상이 말하는 지식, 세상의 법,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개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교회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사람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가르쳐준.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기복신앙.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누림의 경험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누림의 경험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누림의 경험을 굉장히 착각하게 만드는 엄청난 잘못된 교육과 양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이 누림의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돼. 좋은 걸 경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경험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경험이 아브라함 링컨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 뭐만 있는 것 같아요? 실패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한국의 특히나 잘못된 누림에 대한 교육과 양육은 뭐가 잘못됐냐면 이런 거예요. 봄이 되면 제주도로 유채꽃을 보러 가요. 이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 휴가철이 되면 여러분 국내든 해외든 반드시 어딜 가요? 여행을 가요. 피서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 맛집 투어를 다녀요. 라면과 우동을 먹으러 어딜 가요? 일본을 가요. 쌀국수 투어를 간다고 동남아를 다녀요. 여러분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세계가 넓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유럽, 남미, 뭐 미주 여행을 막 떠난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경험하라고. 경험하라고. 때가 되면 어학연수를 가요. 경험하라고. 학위를 위해서 여러분 해외 유학을 가요. 뭐 하라고? 경험하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경험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느 소수한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경험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이게 경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개입해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경험일까? 한 방송에서 여러분 박명수라는 코믹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때가 되면 어디를 가고 뭘 먹으러 어디를 가고 뭐 때가 뭐 되면은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이걸 우리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통 개그맨 박명수가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20대, 30대, 10대 후반 애들이 막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걸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진짜 경험은 뭐냐면 어떤 게 경험이에요?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링컨의 삶.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거 해외에 나가서는 그건 경험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림을 경험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맹이면 이런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걸 모르고 이게 경험이라고 착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누린 친구들이 이걸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여기에 얽매이지 마라. 누림을 경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도 여러분 이 신앙적 경험, 이 믿음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들 여기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적 경험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좀 자립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이렇게 탁월하고 공간적으로도 뭐 탁월한 이런 교회들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이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여기도 경험하신 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가면 많은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힘들게?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매인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매인다면 내가 여러분 조금 불편한 것이 뭐예요?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는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 원리거든요. 내가 여러분 무조건 개척교회로 모이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작은 교회 가서 섬기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누림과 경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신앙적 경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신앙적 누림을 위한 경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 경험을 하면 여러분 뭐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들을 하면 세상에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게 돼요? 내가 성공을 하거나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잘 쌓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하기 시작해요? 인정하기 시작해요. 왜? 그걸 딛고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은 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시작해. 그리고 배우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뭔가 배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경험을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배우고 같이 그걸 들으려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경험은 그런 거예요. 근데 누림을 경험으로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누리기 위한 욕심과 탐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얘기해요. 뭐라고? 초등학문 같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누림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매이는 기복신앙 같은 거에 빠지지 말고 진짜 복음을 듣는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적으로 살지 생각해라. 언제 어떤 순간에? 매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실 때 우리도 살았다. 그걸 믿어라. 그것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꼬시는 던지는 그 올무 같은 그 누림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올무 같은 누림에 빠지면 우리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세상적 경험을 해야 되고, 신앙과 믿음도 진짜 믿음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실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 고통을 만들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무슨 고통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우셨대잖아요. 감정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이니 슬픔이니 이런 거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본인이 고통을 만들어서 느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책임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같은 짝퉁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려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이 여러분 여기 입에서 그냥 내가 고백되어지고 누군가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떻게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않고 진짜 신앙적 경험,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세상의 자리에서 진짜 내가 경험해야 될, 누림이 아니고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누림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절대로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여야 된다. 이거. 여러분 꼭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그 주인공 될 수 있고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살려면 여러분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목을 정했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디의 것을 생각하는 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 두 번째. 여러분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참된 모습으로 어떻게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생각하라는 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쌓아야 될 곳이 여기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쌓아가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확실한 구원,
분명한 영생과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올바른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건 첫 번째 우리가 키워드였어요. 두 번째 지금 얘기한 건데 뭐를 가져야 된대요? 위의 것을 보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올바른 초점. 여러분,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냐는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나중 마지막이 다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단. 복음인 것 같은데 나중 끝이 좀 달라, 이상해, 이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요. 이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다르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사입이라고 그래요. 네. 그게 차이예요. 끝이 다르면 이단이고 아예 처음부터 다르면 사입이에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고 복음과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복음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보고 들어야 될 게 뭐냐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잘 잡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잡히는 뭐를 우리가 먼저 잡아요? 세상 것을 먼저 잡아요. 세상 것을 먼저 잡아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영적인, 세상적인, 신앙적인 이런 누림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바꿔요, 순서를. 이거 해주면 내가 의와 나를 구하겠습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사야와 시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볼까요? 보지 못할까요? 보지 못해요. 주님이 오실 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터져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의 달란트 비유나 왕의 그 잔치를 이 초대하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가며 한탄하며 우는 거예요. 그제서요. 초점이 다르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가 다르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위에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의 때에 나도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재차 또 한 번 부탁드리지만 반드시 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영적 분별력을 주님께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의 메인, 세상 중심, 세상의 가치 개념의 삶, 유한한 삶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거 구별하지 못해요. 그 영적 분별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세상 중심, 세상의 가치 개념, 또 유한한 삶에 매이지 마시고 초점을 주님께, 하나님께, 천국에 맞추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우리에게 또 값없이 주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